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심판 사이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11장 1절을 보면은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받지 않을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42달 동안이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땅의 교회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구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42달이나 1260일은 동일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증인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이 땅에 어둠을 비춰내는 그러한 역할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 나갈 때요,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권세를 주셨죠.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요, 엘리야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권세와 닮아 있습니다. 엘리야를 잡으러 갔던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시대에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에,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행하는 자가 되었죠.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에게, 모세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죠.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42달 동안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3절을 보면 이 두 증인이요, 굵은 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옷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슬플 때 애통함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옷입니다. 결국 이 두 증인이 선포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들었을까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도전하는 이들의 외침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어둠이 빛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들이 전하는 이 선포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증언이 마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온전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까지 감당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이 두 증인을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증언이 마쳐질 때에 무적갱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죽임을 당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죽음 이후의 모습은 너무 처참합니다.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큰 성길에 있는 겁니다. 참으로 치욕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체가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기간은 사흘 반 동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이 복음을 증거한 기간은 1260일이었지만 그에 비해서 이들이 죽고 나서 수치를 당하는 그 기간은 사흘 반이란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박해도 있습니다. 능욕을 받고 치욕스러운 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죽음을 보고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라고 말씀하죠. 이들이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이들이 비춰낸 진리가 어둠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준 거죠.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죽자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승리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3일 반 후에 역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나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생기가 이 길거리에 죽어있는 증인들, 그들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났고요. 이 모습을 보는 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들의 죽음조차, 이들의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었던 두 증인은 다시 살아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원수들은 그 모든 일을 구경하게 되지요. 그때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얘기는 이 두려움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그의 교회를 철저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명이 있는 자,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성취해냅니다. 때로는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처할지라도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로 이어지는, 다시 영광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이라 여기는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도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생명의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